우리 괜찮으시다면 좌우에 우리 함께 오신 성도님들 우리 눈으로라도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시편 42편 말씀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읽어보셨고 또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저의 눈에 가장 들어왔던 단어가 바로 이 갈급하게 주님을 찾는 모습인데, 저는 이제 청년부를 사역하다 보니까 제 젊은 청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청년들이 언제부턴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너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전도사님 저 커피가 마려워요. 전도사님 저 치킨이 마려워요. 이거 틀린 말이죠. 그 한국말을 우리가 쓸 때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치킨은 마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런 단어들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요새 인터넷에서 그렇게 많이 쓰던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이 치킨을 먹고 싶다 혹은 내가 커피를 먹고 싶다보다 더 갈급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마려움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42편 1절을 묘사하는 그 장면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는 광야나 사막 속에 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확 와닿지 않겠지만 그 유대 광야 이쪽에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의 대부분을 썼다고, 그리고 혹은 다윗이 직접 쓴 건 아니어도 다윗과 연관되어 있다고, 그리고 그 유대 광야 속에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처럼 정수기에 가서 물을 먹는 그냥 단순하게 목마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광야 속에서 그 메마른 그 땅 속에서 그 물을 찾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물을 찾지 않으면 그 생명을 이어가는 데 심각하게 타격이 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 마음을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전과는 좀 더 불편하게, 그리고 좀 더 예민하게 함께 모이는 것도,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이전과는 정말 다른 모습, 그리고 옆에 앉지도 못하고 이제는 함께 인사하는 것도 참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데 이것이 계속하여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다가 이 코로나가 터져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마스크를 쓰고 했으면 아마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한동안 예배당에 조차 못 오다가 이렇게 금요기도에 오셔서 비록 마스크를 쓰고 기도한다는 것이, 통성 기도한다는 것이, 마스크를 쓰고 1시간 반 가까이 앉아있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이 불평과 불만으로 다가오기보단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기도회를 일주일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쩌면 작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갈급함을 훈련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전엔 너무나 당연해서 내가 올 수도 있었고 안 올 수 있었던 그런 기도회들이 점점 우리 가운데, 내가 갈 수도 있었고 안 갈 수도 있었던 그 예배들이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너무나 예배를 드리고 싶고, 너무나 모여서 기도하고 싶고, 너무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싶은 그 은혜와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갈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런 갈급함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의 갈급함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갈급함으로 오늘 성도님들께서 이곳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예배하시는 줄 믿습니다. 청년부가 지난 2월에 한 주간 한 8일 동안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 수련회 기간 동안 사실 저도 한 번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수련회를 8일 동안 해본 적도 없었고, 그것도 오프라인, 이러한 직접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와 노트북과 핸드폰을 다 켜고 그 화면을 만나자, 참 이것이 쉽지 않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이거는 뭔가 저의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청년 중에 이러한 사역에 좀 잘할 것 같은 그 청년에게 부탁을 했죠. 이번 청년부 수련회를 기획을 해야 되는데 무언가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이걸 좀 한번 기도해보고 네가 기획해봤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 청년이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고민해온 결과물이 일주일 동안 수련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저는 너무 이것이 반신반의했어요. 그냥 나하고 리더들 한 10명만 또 오면 좀 그렇지 않을까? 아침에 큐티 다 오겠나? 저녁에 청년들 한 20명, 15명 와서 하면 좀 분위기가 휑하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과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청년들의 마음이 모이고 기도하면서 아침에는 한 30명 정도가 항상 모여서 그 10분 정도는 체조하고 해서 체조하고 큐티하고 그다음 저녁마다 한 40명, 많게는 50명 모여서 그날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습니다. 한 가지 감사했던 게 있습니다. 그 남자들은 축구하고 사우나를 가야 친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사실 화장을 다 벗겨야 얼굴에 민낯이 돼야 친해진다고 하잖아요. 특히 청년들은 그렇거든요. 내가 너와 친구가 될게, 이 메시지는 뭐냐면 내 민낯을 너한테 보여줄게, 이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관계가 좋지 않으면 민낯을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이번 우리 청년부 수련회 아침 모든 큐티 때는 거의 웬만한 자매들이 다 민낯을, 저도 처음 보고 깜짝깜짝 놀랐어요. 아, 얘가 누구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그만큼 청년들이 참 마음을 열고 자기가 그동안 주일날만 예쁘게 보였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외모적으로도 그리고 마음도 무언가 그동안 숨겨왔던 혹은 오픈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함께 나누고 하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또 그러한 만남 속에서 제가 또 하나 그 수련의 기간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바로 이 갈급함이었습니다. 아, 우리 청년들도 갈급함이 있구나. 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그동안의 교회에 부모님이 억지로 해왔다면 이제는 진짜 그러한 갈급함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구나. 이제는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정말 그 생존의 문제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 갈급함. 근데 이 갈급함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부재입니다. 부재. 물을 먹으면서 목말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배고파, 나 더 먹고 싶어, 이런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그 갈급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재가 우리 가운데 갖고 오는 첫 번째 특성이 갈급함이죠. 또 두 번째는 이 갈급함은 또한 단순히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지금 하나님과 만나지 못한다고 해서 그냥 느끼는 갈급함이 아니라 그 갈급함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가족이 갈급합니다. 이 금요 예배를 끝나고 나면 가족에게 가서 함께 또 쉬는 시간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저는 가끔씩 저희 어머니가 갈급합니다. 가끔씩 저희 아버지가 갈급합니다. 어렸을 때 만났던 친구들이 갈급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저와 관계가 있거나 친밀할 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갈급하지 않습니다. 저희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갈급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유명하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갈급한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고 제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갈급한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지금 하나님이 갈급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 지금 이 예배함이 갈급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갈급함이 우리 한가람 교회 가운데 매일 정말 이 금요기도의 시간마다 그 갈급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절은 좀 더 그 갈급함의 내용이 더 심화돼서 나오는데, 단순한 갈급함이 아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단순히 어떠한 종교적 의식이 갈급한 게 아닙니다. 정말 그 본체 되시고 그 본질 되신 하나님이 갈급한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갈급한 거예요. 물론 예배를 드리고 싶죠.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 교제하고 싶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갈급하지만 사실 더 갈급함은 정말 우리 가운데 늘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기술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종교, 경전만을 믿는 하나의 종교의 굴레 속에, 그 종교의 목록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는다는 거, 바로 저는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셔서 그런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갈급함을 채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영혼을 살찌우실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단순히 2000년 전 죽으셨던 예수님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2000년 전 오셨던 그 성령 하나님만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단순히 엄청 오래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이시지만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셔서 오늘 이곳에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너무나 그 하나님을 갈급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금요기도에 오고 싶었고 이 본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고 우리는 함께 계속하여 이 코로나가 점점 풀려서
이전과 같이 예배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사실 더욱더 본질적으로 그러한 예식의 회복, 어떠한 우리의 의식의 회복, 이걸 더 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갈급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 고백이더라고요. 단순히 이전에 있었던 종교적 예식과 의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정말 자신의 영혼이 찾기를 갈급해야 하는, 내가 하나님을 지금 먹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마시지 않으면요, 저 죽는 사슴과도 같습니다. 정말 신의 물을 찾는 저 갈급한 사슴처럼 정말 생명을 얻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사슴의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갈급함을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 자,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좀 멀어졌는데도 전혀 갈급하지 않고, 하나님과 조금 우리의 관계가 좀 소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하는, 단순히 종교적인 예식 속에서 내 모습과 내 마음이 빠져 살아서 내 상황 속에서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잠깐 생각나고 그것이 사라지면 다시 또 예전에 내 갈급함의 대상이 다른 것이 되는, 청년들과 같이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사역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가끔 합니다. 전도사님,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막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아요. 막 말씀 읽고 싶지 않아요. 예배 막 드리고 싶지 않아요. 갈급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갈급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 콜라 마시면 물 마시고 싶어? 너 근데 그 콜라만으로 살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 갈급하지 않은 이유 생각해봐. 너 다른 거 갈급할 거야. 너 다른 거 계속 먹고 있을 거야.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음란이든 그것이 세상의 재미와 쾌락과 요새 나오는 미디어든 너 아마 그것이 너를 콜라와 사이다 같이 청량 음료처럼 잠깐 계속하여 널 채워주고 있을 거야. 아니, 채워준다고 네가 속고 있을 거야. 그런 거 다 끊어봐. 내가 가장 은혜 받았던 때는 군대에서 훈련소 때 성경책 못 보게 할 때 가장 은혜 받았어. 큐티한다고 교관이 와서 막 푸시업 시키고 뭐라고 할 때 그때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더라. 섬에서 2년 동안 근무해서 교회를 못 가서 나 혼자 정말 피아노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 예배가 나한테 아직도 기억나는 나의 최고의 예배였어. 근데 우리 가운데 다른 것들로 갈급함이 채워지고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생수를 찾지 않아. 어쩌면 네가 생수를 먹지 않아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매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네가 그걸 찾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왜? 너 다른 거 먹고 있을 거야. 우리 가운데 이러한 갈급함과 하나님의 부재와 또 그것에 대한 우리 다시 갈급함에 참된 회복이 있으려면 우리 삶에 그러한 것들이 정리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을 내가 버렸는데 왜 버렸냐? 아니, 이 백성이 나를 사실 먼저 버린 게 아니냐? 그 첫 번째 죄가 뭐냐? 이 백성의 셈인 나를 버린 거다. 하나님은 자신을 셈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먹었어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마셔야만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다고 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7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셈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물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급하지 않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기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하루 종일 나한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겠지만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을 쓸 때 뭔가 낭만적으로 쓴 게 아니라 정말 전투적인 상황 속에서 쓴 게 아닙니까? 적군한테 쫓기고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고 원수들이 자기를 찾아 나서고 3,000명의 칼창 군사가 자기를 쫓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문제와 상황과 여러 가지가 자기를 우겨싸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계속하여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근데 참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이 시편 기자가 이것에 대해 슬퍼하는데 어쩌면 이래서 더 슬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로 예쁜 연예인인 뭐 예를 들면 김태희 씨 같은
이전으로 좀 더 올라오면 뭐 김희선 씨 같은 예쁜 연예인한테 너는 못생겼다면 사실 큰 상처 안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워낙 예쁘단 말 많이 듣고 잘생겼단 말 많이 들었으니까 그게 별로 힘들지 않겠죠.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 와서 너 못생겼다면 상처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실 그 말을 제일 하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한테 반박해서 아니야, 나의 하나님 여기 있어라고 뭔가 내 안에서 자신 있게 나오지 못하는 말. 전 시편을 처음으로 다시 한번 제대로 읽을 때, 그리고 시편에 대해서 배울 때, 시편에는 150편의 시 중에 탄원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의 슬픔을 안 돌보아 주십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탄원시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보다 더 많다는 사실에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의인 선배님들도 사실 나와 같은 고백,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계시면 왜 제 삶이 이래요? 이러한 고백들이 사실은 함께 할 수 있었던 거구나. 그리고 그거는 어쩌면 역설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일 수도 있구나. 그리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이런 버릇없는 놈, 이런 나쁜 놈 하면서 물리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신음하고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시며 호흡을 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마른 뼈에게도 그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신다는 그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소망하고 있긴 오늘 금요기도회가 이러한 탄원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 괜찮아요가 아닌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사람들이 종일 나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말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고백할 것 같거든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기서 더 힘든 게 있더라고요. 4절 보시면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 여기서의 성일은 사실 유대의 명절로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 날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그 날들. 그러니까 그때는 순례의 행진이 있겠죠. 여기저기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굉장히 중요한 날, 그때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도 내었고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다는 표현을 써요. 즉 우리로 치면 자신의 제자들, 자기가 섬겼던 백성들, 자기가 하나님께 인도하였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적어도 여기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께서는 사실 한 번씩은 전도는 하셨을 거고 누군가에게 그것이 열매를 맺든 못 맺었든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들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거는 어쩌면 과거의 나의 이야기들, 과거의 나의 추억들, 근데 내 지금 상황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단순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그동안의 삶을 보면 정말로 과거에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영광이 있었고 교제가 있었고 관계의 풍성함이 있었는데 더 이상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고기를 먹었다가 안 먹으면 더 슬프잖아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시편 기자가 참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5절 보시면 무언가 너무나 큰 반전이 등장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갑자기 자기의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이여, 왜 나에게 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말로만 들리고 내 눈앞에는 문제와 상황들밖에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이 시편 기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야 조용해,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러한 컨셉이 아니라 바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갑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집중합니다. 내 영혼아. 여기서 낙심하다는 단어가, 이 낙심이 뭘까 했을 때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대요. cast down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한국말로 바로 번역하면 밑으로, 그러니까 낙심되다는 말이긴 한데 이 그냥 원어로만 보면은 밑을 바라보다, 밑을 쳐다보다, 밑으로 내가 무언가를 던지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시선과 내 생각이 밑을 향하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편 기자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위를 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우리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는 밑에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되게 우리 어떻게 자연에서 보면 자정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겉에 있는 여러 문제와 여러 상황과 여러 바이러스들이 우리에게 계속 올 수 있죠. 사람들이 계속하여 특히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이러한 상처되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툭툭 던지는 말들. 야, 너 그렇게 교회 열심히 섬기면서 네 상황 왜 이러냐? 너 그렇게 헌금 많이 하면서 너 지금 뭐냐? 하나님이 너한테 복 주시냐? 이러한 말들 사실 우리 가운데 너무나 상처가 돼서 오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교회에서 섬겼던 청년 중에 한 명과 큐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전도사님 저는 큐티하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니까 그 친구가 중고등부 때 그 큐티를 하다가 선생님한테 엄청 혼났대요. 네가 하는 큐티는 큐티도 아니고 너 그렇게 큐티하면 안 되고. 그 말이 이 친구한테 상처가 된 거예요. 처음 큐티하는데 그렇게 혼나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벌써 그게 5년 전인데 저는 큐티도 하면 안 되고 저는 신앙도 너무 약하고요. 그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렇구나 듣다가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어느 날은 있잖아. 그래 그 선생님이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치자. 야 근데 그 선생님은 너한테는 네가 살았는데 생각해봐. 네가 나중에 아들을 낳았어. 근데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한테 지나가는 옆집 아저씨가 얘기한 거야. 넌 왜 그렇게 생겼냐? 근데 그 아들이 그 말 듣고 너무 상처를 받아서 왔어. 그래서 그날 네가 그 아들한테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너 너무 잘생겼고 너 너무 사랑스러워. 자, 근데 그 아들이 네 말은 듣지 않고 그 아빠 말은 듣지 않고 그 옆집 아저씨 말만 생각해서 나는 살면 안 되고 나는 이렇게 생겨서 난 너무 못났고 나는 너무 나쁜 놈이고 이 말만 몇 년째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네 마음 어떻겠니? 하나님이 성경에 너 그렇게 쓴 적 있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셔.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그 옆에 중고등부 선생님은 잠깐 옆에 계시는 옆집 아저씨야. 그 옆집 아저씨가 지나가다 한마디 그거 했다고 네가 평생 그 말만 붙들고 살면은 사람들이 종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그 마음만 계속 붙들고 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마저 죽일 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견딜 수 없는 기쁨과 견딜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말로 사람들이 어떠한 논쟁과 나를 향한 어떠한 공격적인 말 때문에 물론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커서 어느 순간은 그게 내가 됐고 내가 더 이상 그것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한가람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러한 영혼의 자정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바이러스가 계속하여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살다 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나한테 고난으로 찾아오고 살다 보면 이러한 공격적인 말들이 나의 영혼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이러한 나의 잘못들과 실수들이 계속하여 결국은 이 사단이 하는 짓은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계속해서 떼어놓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연에게 허락하신 그 정화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더욱더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가 그때 했습니다. 20년 전 같아요. 달마야 놀자가 조폭들이 그 스님들이 사는 그 절에 들어가서 막 사는데면서 교화되는 그런 영화 같았는데 자 그때 그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스님을 통해 은혜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박신양 씨가 나오고 그 지금은 돌아가신 김인문 씨께서 그 주지 스님이셨고 박신양 씨가 조폭 두목이었는데 그 박신양 씨가 그 주지 스님께 물어보더라고요. 조폭 두목이 아니 스님 왜 스님은 우리를 인간 대접하시고 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까? 우리가 조폭인 것도 아셨으면서. 근데 그 스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야, 너 저기 있는 그 밑 빠진 독에 한 물 부어봐.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봐 한번. 밑 빠진 독에 어떻게 물 붓습니까? 물 계속 빠져나가지. 저거 채우는 방법 뭔 줄 알아? 그러면서 스님이 그거를 그 연못에다 던져버리셨어요. 내가 널 이렇게 한 거야. 너한테 내가 물을 부어봤자 너 바로 빠져나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너를 넣어버렸어. 참 그 말을 듣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그 학창시절에 예수님 앞에서 맨날 죄짓고 교회 다녔다가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저 신은호의 삶에 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 좁습니까? 세숫대야 같은, 아니 냄비 같은, 아니 밥그릇 같은 그 마음의 물에 조금이라도 오염된 거 들어오면, 조금이라도 그 오염된 물 들어오면 얼마나 섞여버립니까?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바다에 조금의 오염의 물이 들어와도 그 바다가 어느 정도는 정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넓어져서 그것이 희석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근데 구멍난 냄비라는 거죠.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은혜 받아도 무언가 그것이 내일은 또 달아야 되고 그 다음 날은 뭔가 다시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구멍난 독과 같고 구멍난 냄비와도 같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마음도 좁고 그런 게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밑빠진 독과도 같은 나를 주님의 바다 같은 사랑에 던져버리셔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그릇의 크기와 상관없이 나에게 그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은 할 수 없는, 단순히 세상은 몇 리터 물 줄 테니까 너 이거 갖고 와, 몇 리터 물 줄 테니까 몇 번을 버틸 수 있을 거야, 너 이만큼 버텨, 이러한 정도가 아닌 영원한 죄와 저주를 다 끊어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하여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님의 바다에, 그 사랑의 바다에 빠뜨리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과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게 제가 상담을 공부했는데 상담에선 자기 객관화라는 시간이거든요. 자기가 자기 눈높이에서만 보면 이게 너무나 커 보이는 거죠. 이게 너무나 커 보이는 겁니다. 자기 앞에 있는 이 문이 너무나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롯데타워 앞에 있는 것처럼 이 롯데타워를 어떻게 건너가지 않은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나는 너무 작아 보이고 그것만 너무 커 보이는 겁니다. 근데 자기 객관화, 자기 통찰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에게서 벗어나 저 하늘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 같은 이러한 것이 그 사람의 성숙함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나와 내가 어느 정도 분리돼서 내가 이러한 상황이, 내가 이러한 연약함이 있구나, 내가 이런 것도 잘 못하는구나, 이러한 자기 성찰도 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자기에게 자기가 어느 정도 객관적인 상황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이 되게 어느 하나의 그 성품의 성숙함을 또 이야기하는 척도 중에 하나인데, 근데 정말 자기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언제겠습니까? 내가 나를 보는 시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가 가장 정확한 나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 말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문제와 상황과 여러 가지 아픔과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에게 내 영혼아, 이 고백하고 이 선포, 이것이 우리의 오늘 기도의 마지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인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그 선교사님들과 제가 가끔 교제하다 보면 선교사님들께서 이러한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지에서 무엇이 제일 힘드세요? 여쭤보면 선교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일 많은 거 안 힘들어요, 핍박 있는 거 그런 거 안 힘들어요, 진짜 힘든 거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를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소망이 끊긴 거죠.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르신들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단어를 써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저는 인생이라는 걸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단순히 내 수준에서 바라보는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의 소망을 어떠한 문제 해결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권능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모든 소망을 다 드리는 삶,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직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뒤에 6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5절과 그 다음 11절도 보세요. 11절 보시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후렴구가 같이 돼 있죠. 5절과 11절이. 6절도 또 비슷한 맥락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고 하거든요. 이 요단 땅은 다 아시겠지만 그 이스라엘 경계 지역에 있는 땅이죠. 그리고 헤르몬산은 이스라엘이 가장 북방 경계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헐몬산에서 나오는 그 시내 이슬이 점점점 내려서 그것이 갈릴리 바다에 모이고 그것이 요단강으로 흘러서 사해로 흘러가는 이제 그렇게 오는 가장 젖줄기와도 같은 그 북방 경계인데 이 시편 기자는 위에서도 봤지만 예루살렘에서의 삶, 시온에서의 삶, 어쩌면 자신의 삶이 가장 변방에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의 동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절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성경만 주신 게 아니고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이 자연 세계도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자연에서 있는 물소리를 들으며 이 자연에서 있는 어떠한 현상을 보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마음을 돌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연차가 신앙 연차가 오래되지 않았지만 가끔씩 바다를 보거나 가끔씩 하늘을 보거나 또 가끔씩 구름을 보거나 할 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세상의 소리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은혜들, 이러한 설교 시간에 우리가 물론 은혜를 받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224시간 365일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모든 장치를 이 세상 가운데 세팅하셨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게 정말 은혜된 삶인 것 같아요. 이 설교는 30분, 40분, 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매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하게 받는 좋은 시간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시지 않고 이 모든 자연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녹여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가 어떤 곳에서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8절 9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점점 하나님과 자신이 처음에는 1절에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했다가 하나님이여 라고만 고백하거든요. 1절. 근데 아까 우리 6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앞에 내 하나님이여가 등장합니다.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9절 보면은 이제는 내 하나님에서 더 나아가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정말 우리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 옆 사람 도와주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내 하나님, 그리고 단순히 내 하나님을 넘어서 정말 나의 영혼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영혼의 근원이신 하나님, 내가 다른 거 다 없어져도 내 유일하게 마지막 붙잡을 수 있는 그 하나님. 제가 아마 이전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3년 전에 항암 치료를 받으셨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암 처음 선고받으시고 처음 말씀하시고 수술 받으시고 그때 전 마음이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사실 몰랐었죠. 그리고 직업 특성상 어머니께 자주 찾아가지도 못했습니다. 저한테는 어머니라는 존재가 너무나 중요했고 컸기 때문에 사실 이미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마음이 어린아이가 힘든 것처럼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참 이 말씀이 저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반석이 우리 어머니가 아니시지, 하나님이 마치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너 나 있으면 행복하겠니라는 그 질문이 마치 하나님이 제 앞에서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은우야, 네가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네가 좋아하는 거 다 잃어버려도 너 이 고백 마지막 할 수 있겠니?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다른 거 다 잃어버리시고 나를 얻으셨는데, 하나님은 다른 거 다 버리시고 나를 택하셨는데
내 삶에서도 중요한 것들 다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시고 나를, 이 죄인된 나를 택하셨는데, 그러한 마음 가운데 나의 어머니 또한, 나의 아버지 또한 사실은 내가 정말 그 모든 너무나 중요했고 너무나 귀중한 것들이 다 내게서 없어져도 마지막 나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너무나 소망이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저보다 더 많은 이슈들과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녀들의 결혼 문제, 취업 문제, 손주, 손녀들의 건강 문제 등 사실은 기도 제목으로 나열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과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실지, 그 산적한 문제들 앞에 마치 폭풍과 태풍이 몰아치는 그 바다 앞에 한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것을 해나가고 이겨낼 힘과 능력을 다 소진한 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없애버리고 하지 말고 이 바위, 이 너무나 커 보이는 너무나 큰 장애물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는, 폭풍보다도 크신 바람을 일으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이 기도가 정말 우리 가슴에 목구멍을 뚫고 나오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저희 어머니의 기도하시던 그 장면이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건에 휘말리셔서 법정에 서시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변호사를 구할 수도 없어서 저희 어머니가 변호인석에서 남편을 변호하겠다고 그렇게 목 놓아서 울면서 변호하시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는 그 교회에서 떠나게 됐고, 저희 어머니가 너무나 힘들어 하셔서 저희 어머니 집에서 이거밖에 안 하셨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새벽 기도 가시고 기도에 가시면 저희 어머니가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어렸을 때 저에게 너무나 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어머니의 기도가 저에게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버틸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왜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네가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이 아직 내 편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가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다음 세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가람교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던져버리셨습니다. 정말로 샘솟는 샘물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런데 우리는 그 대적에게 대항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대적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적에게 말하는 건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 내 영혼아 밑을 보지 마.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 두자. 그 내 영혼에게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오늘의 기도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